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비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수변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품성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무엘을 위해서 아들을 낳게 위해서 기도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결국은 잉태하게 하시고 낳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근심의 빛이 없이 엘리 제사장이 한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것을 그대로 가슴에 품어요. 그리고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뭔가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집에 아침에 일찍 나서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라마의 집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십니다.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누가 생각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다. 기도하면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더라. 20절에 가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 구함, 기도에서 얻은 자식이 사무엘.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가나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하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기도에서 응답받았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서울에서 자녀 낳은 자식들 꽤 있더라고요. 그걸 감당을 안 해요. 못합니다. 그리고 한나 같은 경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뗄 때쯤 되면 얼마나 이뻤겠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고맙겠냐. 가슴에 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도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보다도 응답받은 이후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힘들다겠죠. 응답해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마음에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원망도 들으시는데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기도도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시름소리까지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19장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에 생각했던 것이 딱 이루어질 때 많이 있었죠. 저도 많아요.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데 딱 이루어지는 것이 있었죠. 또 하려고 하는 것들 미리 마음속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미리 말로 다 하시는 것도. 그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 먹고 말 입술로 얘기했는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살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다 거기다 딱 심어놨더니 겨우 한다 소리 하는 게 뭐예요? 여수론이 살찜에 기름짐에 발로 찼도 닦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서 멸절당해도 아주 이미 다 끝났어도 끝나야 될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시는 입장으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끌어안고 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더라. 너무 신실한 거죠. 사무엘도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다윗을 세우신다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예수님의 안에서 관계에서 이해하자면요, 그 둘 사이 관계를 정치적 관계를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이거 주일날 그 설교하라고. 사울이 왜 실패했나? 다룰 내용이요 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풀어야 될 말씀이 너무너무 많다고. 예수님 안에서 보면. 그래서 젖때까지 기다리다가 24절 보세요.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요. 가장 큰 것을 드려요. 그죠? 자녀를 드리죠? 가장 큰 것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드리고, 그러니까 재물이 아까웠겠어요? 보세요. 수소 3마리, 세상에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이 40리터입니다. 40리터. 네, 2마리에 2마리.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이를 드립니다. 재물을 드립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에서 내 주여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기도하던 여자. 엘리는 아마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10개월이 지났으니까, 그죠?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상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했어요. 여기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시고. 뭐가 십자가에 있어요? 본인 나의 대적, 자기 자신의 잉태하지 못하는 그것이 한나에게는 십자가에 있어요.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어디로 갔다고요? 주님 앞에 나갔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구에게 줄 수도 없어요. 기도 제목을. 우리 자신이 풀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요. 교회 문제까지도 기도하다 보면 할 제목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한번 기도 깊이 가보세요. 해야 되고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고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살림 잘하시면 다 잘하시잖아요. 살림 하시다 보면 이것도 치러야 되고 저것도 치러야 되고 냉장고도 정리하셔야 되고 아들 방도 정리해 줘야 되고 딸 방도 정리해 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한번 해보시고 하니까 기도 깊이 들어가서 이제 아시잖아요.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새벽엔 교회 10분에 11조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의 분량은 10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고 십자가를 지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더라 이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더라. 그리고 통곡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통곡하는 기도. 하나님 문제들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라. 그렇게 하고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면, 여기 기억한다는 말과요
생각했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19절에 기도한 그대로 되죠. 기도한 그대로 됩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생각하사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단어도 똑같은데 왜 그 단어를 바꿔놓냐.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게 웬만하면 옛날 성경도 좋은 부분이 많다니까요. 나를 생각하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해 주시죠. 말 그대로 됩니다. 기도한 그대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기도에 늘 실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속에 있는 걸 다 내는 거. 통곡했다는 것은요, 속에 있는 것을 다 쓸어냈다는 얘기예요. 다 쓸어냅니다. 육체의 문제뿐이 아니라 마음의 짐까지도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짐까지 다 풀어주셔야 돼요. 또 열사람 듣기에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기도해요. 속으로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음으로 쏟아내는 기도가 필요해요. 어느 정도로 기도했느냐면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를 악한 자대로 본다라고 할 정도로, 술 취한 여자로 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 정도로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악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어제 무슨 말씀 드렸어요? 벨리알이다 그랬어요. 벨리알. 마귀 들린 여자처럼 보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슴을 쏟아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사업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몸이 치료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치료받으니까 놀러 다니더라. 알코올 중독자도 가끔 있었어요. 세상에 몸이 멀쩡해지면요 금방 또 술 들고 들어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나와 같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며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예 하나님 제가 소원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했네. 제가 가서 선마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죠?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 아들은 공부도 시켜야 될 것 같고 이 어려운 때도 아들을 어떻게 드립니까?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 실수했으니까 그건 저기 하시고 대신 제가 가서 성막 가서 열심히 일할게요. 거래할 거 같죠? 한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대로 드립니다. 그대로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뭐가 필요한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셔야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낙심하지 말으셔야 돼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기도에 무엇을 가르치시냐면요, 인내를 가르치십니다. 기도를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하셨어요? 계속해서 남은 기도도 많이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셔서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마음에 맺힌 것들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겠다.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고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 그죠? 이것은 원망과 불평하는 상황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도하는 상황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이루시겠다.
오늘 우리 기도가 주님 앞에 그렇게 상달되어져서 한나와 같이 승리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